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임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따라해 보실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가 온기가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신가익교회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딜레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딜레마라는 말. 네. 딜레마라는 말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을 가리킵니다. 서로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를 잃을 수 없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분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바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짜장면, 짬뽕, 혹은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혹은 오늘은 짬뽕이 땡기고 싶은데, 짬뽕이 먹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짬짜면. 네.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짬짜면이 나왔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짬짜면은 또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을 또 시킨다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한 예였는데 그렇다면 좀 더 어려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철길 위에 일하고 있었던 5명의 인부들이 있었고 기차가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일 변환기 위에 서 있을 때, 옆에 서 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왼쪽에 있었던 한 사람을 기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왼쪽에 그냥 놔두면은 5명의 인부들이 기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죠. 5명을 희생시킬 거냐, 그 한 사람을 그냥 희생시킬 거냐. 근데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선택이 더 어려워지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역시 무엇이 맞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순간순간의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데 내 형편과 상황이 넉넉지 않을 때, 저 사람을 도와주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질 때 돕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될까? 혹은 정의로운 일을 선택하고 싶어도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선택하자니 저게 문제가 있고, 저걸 선택하자니 또 이게 문제가 있고,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 놓였던 것일까? 그의 상황이 왜 딜레마였을까?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의 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수요일 저녁 예배에 꾸준히 나오셨다면 잘 아실 겁니다.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서도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높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할 곳이 없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죠. 그리고 너무나도 배고픈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을 주시고 그의 배고픔과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시선이, 모든 감각들이, 모든 생각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직후부터 백성들의 찬사를 받게 되자 그 시기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특히 이 전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보로 갔던 다윗,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근데 아히멜렉과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사울이 모두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위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죠. 이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유다 지파에 속했던 그일라라는 지역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이 어렵게 타작한 그 곡식과 재물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가 들렸지만 그 이야기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어쩌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누구를 도울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제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도울 만한 그런 현실과 상황이 아닌 것이죠. 내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일라 주민을 도왔다가 오히려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 그일라 주민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비록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사명과 책임감이 이미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라는 그 그일라 주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을 택하면 한쪽이 위험해지는 딜레마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 만약 다윗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위험해도 그일라 주민을 돕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역시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딜레마에 놓였던 다윗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귀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평생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묻는 삶.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라. 우리 역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의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는데 주변의 상황들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 버릴 때도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으로 가서 그들을 치라고. 근데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부하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우리 몸을 피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저 그일라 주민들을 돕는다면은 우리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되고 사울은 반드시 우리를 치러 올 것입니다. 만약 그일라를 돕는다면은 우리를 잡아가라 광고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극구 반대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기도 급급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고 또 그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수많은 자신의 부하들 600여 명이나 되는 자신의 부하들을 위치가 노출되지 않고 숨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겠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를 점령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바로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을 치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향합니다.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분명한 자신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의 부하들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다윗 스스로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들을 그리고 내 부하들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하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딜레마의 상황,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내 경험,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큽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습니까? 인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무리 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미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라 보잘것 없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의 생각과 경험들을 내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나와 비교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뜻을 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막막할 때, 뜻을 구했을 때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딜레마 속에 있습니까? 이걸 하자니 저게 문제가 되고 저걸 선택하자니 이게 문제가 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막막해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일라 가면 안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 치르면 안 됩니다. 말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치라.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손에 넘긴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7절을 보니까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순종했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사울의 위협이 다시 놓였고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돕지 않았다면은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를 뿐 아니라 그일라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훨씬 더 다윗에게는 안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어려움이, 내 고통이 나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있게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때로는 우린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죠. 때로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게 왜 괜히 교회 가서 그렇게 손해만 보고 있냐.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걸. 그냥 가만히 있을걸. 어쩌면 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더 어렵게 하실까? 더 고통스럽게 하실까? 원망의 마음이 내게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윗의 선택을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미련한 선택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일라를 돕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사울이 매일같이 쫓아오고 배신한 그일라 주민들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왜 도와줬을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고통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그 말씀처럼 다윗은 그 말씀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다윗처럼 순종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고통이 있고 더 큰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험난해 보이고 잘못된 길처럼 놓여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면은 그 과정과 결말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그 험한 그 길이, 그 길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딜레마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지 아니면 사울을 피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지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조언이나 나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모습이,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길처럼 험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